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방식에 관한 암시, 그 안에는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구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깨닫는 인식, 그리고 상황에 따른 말씀으로 율법을 다시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말씀이 분리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구원의 방식을 여호와의 영의 이름이 기묘자, 이해할 수 없는 자, 이해할 수 없는 구원, 이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좀 볼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13장 24절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여기도 보면은요, 사이사이에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설명해 드릴 때에는 이게 편지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앞에서 편지로 읽을 때에 사람들이 그 편지 읽는 속에서 뭐를 지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강조점들이 표시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두운이나 가군을 맞추는 방식이라든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사사기는 편지가 아니에요. 학자들이 대강 짐작하기는 왕정시대 초기 무렵에 쓰여졌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처럼 문서로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책은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읽어가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강조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서신서의 방식보다는 더 어려운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새로운 구원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인데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 삼손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라는 게 좀 뭔가 우리가 알던 것들하고 많이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나와요. 원어를 보면 당연히 맨 앞에
그리고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고 나서 그 남편 마노아가 우리가 하나님 봤으니까 우린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아내가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 죽일 거면 우리한테 뭐하러 와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정결 예법을 지키라는 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왜 했겠냐. 우리 안 죽인다. 그 말이 바로 이 앞에 있는 23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이 있고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여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언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내는 그 여자.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음에. 근데 문제는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이것도. 하지만 어쩌면 이름을 지은 것도 엄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강조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또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게 뭐냐면,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라고 해요. 학자들이 가장 가까운 의미를 찾아보면은, 쉐메시라고 하는 단어, 태양이라고 하는 단어의 뒷부분을 바꿔서 작은 태양, 내지는 태양과 같은 이런 의미라고 해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가장 긴 출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삼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긴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삼손인데 그러면 이름이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엘자, 다니엘, 그렇죠? 사무엘 이렇게 하나님의 뭐 이런 정도 이름이 들어가든지 그와 비슷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태양과 같은 내지는 작은 태양 이건 도리어 이 당시 섬기던 태양신에 가까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을 그 이후에 공부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뭐지?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일종의 포인트를 주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뒷부분만 이 13장 25절을 보시면 여기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기 중에 우리가 아는 곳은 소라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가 지금 마노아에 살고 있던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고향이죠. 근데 그거밖에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이 지명이 왜 들어가 있는지 아직까지 전혀 몰라요. 단지 여기 지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움직이기라고 나오는 이 히브리어 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밀다, 밀어붙이다, 두드리다, 계속 두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작하셨더라. 지난주에도 설명드렸고 몇 주 전에도 설명드렸던 단어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랄이라는 단어인데 본래의 뜻이 구멍을 뚫다, 구멍을 뚫어버리니까 망가뜨리다 또는 더럽히다 또는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근데 구멍을 뚫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시작하다의 의미도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지금의 아랍어인 할랄이 왔다고 보기도 해요. 어찌되었든
그 단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어떤 새로 망가뜨림으로써 새로운 시작, 예수님의 옆구리에 구멍이 뚫림으로써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랄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움직이기라는 말은 밀어붙이다 또는 두드리다라의 뜻인데, 실제로 이 구약 성경에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5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5번 다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괴로워하다, 번민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를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의 뜻은 밀어붙이다, 밀다, 두드리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가장 가깝게 바꿔보려니까 나오는 의미가 번민하다, 괴로워하다 이런 말로 번역가들이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게 나올 때 이 사람이 번역가들이 왜 수준이 이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언어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가장 가까운 의미가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냐면, 지금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움직인다는 게 지금 밀어붙이기를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좋은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꾸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계속 밀어붙이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불편하죠. 거부감 들잖아요. 그 거부감이 드는데 계속 밀어붙이니까 내가 어떻게 느낀다고요?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한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하랄이 붙어서 그런 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왜 여호와의 영이 여기에서 삼손을 그렇게 밀어붙이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삼손이나 그 당시 사람들 또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저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쪽이 더 낫죠 하고 동의하고 가면은 고민할 게 없어요. 괴로워할 게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어지는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도 당연히 맨 앞에 접속사 그리고 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하네단이라는 곳에서 삼손은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밀어붙여서 지금 삼손을 어느 방향으로 밀어붙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결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따라온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삼손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싫다는 걸 지금 밀어붙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밀어붙였다는 말에 이어서 나오는 게 이방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다는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대한 주석들, 이야기들 중에 어느 신학자가 그런 식의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사사기를 읽는 동안 내내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한다. 왜?
이게 지금 그냥 가면은 뭐가 돼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그것도 싫다는 삼손을 굳이 밀어붙여가지고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했다? 그거는 허락된 일이 아닌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변호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으니까 삼손을 내리 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주석책에서 이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극적인 코미디언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도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통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보냐면 사사기가 다 만들어진 후에 한참 몇백 년 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에 집어넣은 거다. 그러니까 이 앞뒤 문맥하고 아무 상관없는 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달라서 그래요. 이 말 그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라는 결론밖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에도 그랬고 지금 금요일날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을 때도 그랬지만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 뒤에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편에 서 있죠.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율법을 내려놓지를 못할까? 왜 은혜의 구원을 깨닫지 못할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그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당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아니든, 당신이 어떤 율법의 안식일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켰든 안 지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똑같아요. 지금 제가 이런 부연 설명을 지금 길게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해 드리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가만히 있던 삼손이 지금 이방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 해석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신학적인 문제를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면은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던 포지션에 똑같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있어요? 이거 있다고 하면은 곧장 이단 소리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있는 건 아닌데 없는 것도 중간 정도에 갈 만한 자리가 뭐 없을까요? 있어요. 그 중간 정도에 갈 만한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규칙을 깨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율법을 깨버린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넘어갈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아무리 성경에서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솔직히 우리 용서 못하는 죄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새로 오셨어요. 같이 찬양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옛날에 살인을 저질렀던 분이래요. 어떡하시겠어요? 순모임에 배정하면은 누군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겠죠. 목사님, 우리 순 말고 저쪽 순이 맞으실 것 같은데.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의 율법상으로 살인, 간음, 도둑질, 강도 다 죄가 맞잖아요. 그렇죠? 거짓말도 죄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그 죄들 중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죄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또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성경 말씀 중에서 취사 선택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요.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슈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삼손이 곧장 그 영이 임한 상태에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밀어붙이기 시작했는데 삼손이 곧장 죄를 지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곧장 이어서 삼손은 여자를 찾아가는, 그것도 이방 여자에게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느냐를 우리는 고민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기준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고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의 교리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 이후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이전은요. 모세의 율법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다못해 아브라함은요. 모세의 율법에 해당 안 되죠. 율법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 18절을 보시면은 누가 나오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문제는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지식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외에도 지난주에도 보았다시피 요나를 하나님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했잖아요. 왜요?
이방인은 구약에 따르면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이방인들 중에서 조건 붙이는 분들 지금도 많아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다시 죄 안 짓겠다고 맹세하고 뭐 이래야만 교회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이미 요나를 보내서 아수르를 살리고 나아만 장군을 살리고 이런 이방인들을 살린 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기준이 진짜 맞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한 줄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첫 번째, 율법은 영원하지 않다. 왜?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그러니까 시한부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또 왜 주셨다? 범법하기 때문에, 자꾸 규칙을 어기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의도는 뭐다?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고요. 이런 말씀을 왜 하셨어요? 지금 이 이야기 왜 나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어서 나왔어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 율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상황하고 이 사사기 상황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더 이상 율법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셨고 율법 지키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그것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야, 나는 율법보다 높기 때문에 나는 그거 지킬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지켰거든요. 근데 지금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은 요 수준인데 그 율법보다 큰 내가 아는 그 율법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슨 문제 생기면 변호사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변호사를 왜 찾아가요? 여러분들도 법전 가져다가 읽으면서 찾으면서 따라갈 수 있을,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밥 먹을 때 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이 경찰들한테 잡힌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럼 그 중에 조금 젊은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경찰하고 말싸움을 많이 벌여요. 뭐라고 하냐면 헌법에 뭐 이런 거 나왔고 내 권리가 어쩌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경찰이 체포를 안 하느냐? 해요. 그리고 그 유튜브의 맨 끝에는 항상 나오죠. 이 사람은 무슨 죄로 기소가 돼서 뭐 어떤 처벌을 받았다. 왜 그래요?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그 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법원에 있는 판사는 그보다 훨씬 더 그 법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뭘 고발하려고요? 이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 따먹은 거예요. 그걸 고발하려고요. 왜? 예수님이 나는 성전보다 커, 그거 문제 안 돼라고 했으니까 그거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 끌어내려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는 맞느냐?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율법에 안식일에 자기가 기르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꺼낼 수 있어요. 이건 율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 너희가 가진 율법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꺼낼 수 있잖아. 근데 그 율법이 왜 주어졌겠니? 그 다음날 꺼내도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꺼내러 가보면 밤새 여우나 늑대한테 양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꺼내도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안식일에 구덩이에서 양을 꺼낼 수 있는 율법이 있는 이유는 그 양이 귀하기 때문에 양을 살리기 위해서 꺼내라고 안식일 율법을 어겨도 된다고 말한 거잖니. 근데 사람이 양보다 귀하니 안 귀하니? 사람이 더 귀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안식일 율법을 어기고 밀 이삭을 먹는 것이 그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해석이야. 그걸 뭐라고요? 선을 행한. 선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이 만들어질 때에는 그 법을 만든 의도에 맞추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배고프고 아프고 그래서 가게에 가서 빵 몇 개를 훔쳤다. 그러면은 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재판에 가서 판사가 그걸 듣고는 법상으로는 분명히 도둑질이니까 벌금 100달러 그리고 자기가 100달러 내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법을 만든 이유는 도둑을 막기 위함이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법의 의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은 법들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요. 그것이 교회든 나라든 무엇이든 그 공동체를 유지해 가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재판에 배심원으로 갔어요. 모든 증거는 분명히 그 사람이 죽인 게 맞아요. 본인도 인정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7번씩 70번인가? 70번씩 7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490번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배심원 판결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하시겠어요?
아시죠? 목사는 배심원으로 안 받아줍니다. 왜? 이런 질문에 할렐루야 용서해야죠 이러고 나올까봐 검사가 안 받아줘요. 근데 여러분 법의 의도를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법의 의도가 뭐예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쁜 놈이니까 요놈 죽이자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요. 법의 의도는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셔도 돼요. 아니 용서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을 받고 평생을 감옥에 있는 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요. 이 사람은 용서하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놓아두면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잠시 격리하는 거예요. 잠시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격리하는 거라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거 혼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케이스? 우리가 뭐 살인 같은 케이스는 만날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아내. 근데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은 911은 잘 못 누르잖아요. 겁나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 붙잡고 또는 장로님 붙잡고 권사님 붙잡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잘못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은 잘못된 게 없는데 잘못됐죠. 왜?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 그 아내는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 보셔야 돼요. 그 법의 목적이 뭐예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목적이 뭐예요?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함이에요. 그럼 두들겨 맞으면서 가정이 지켜져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남편을 용서하되 격리시켜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요. 이 구분이 정확히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너무 번지는데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삼손은 그 여호와의 영이 밀어붙인 방향으로 가서 죄를 짓는 자리로 가고 있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혹시 이 삼손이 여자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삼손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블랙 코미디 또는 트래직 코미디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까내려 가지고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방식이라고요. 변호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이어지는 14장 4절에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번역이 여기에 지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나오는데 원어에는 삼손이란 말이 없이 영어의 he, 그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틈을 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어의 순서대로 번역해 놓은 게 이 우리말 성경이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일단 제가 먼저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봤어요. 이렇게 돼요. 순서가.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왜냐하면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순서거든요. 이 순서로 하게 되면 그가 틈을 타서라고 나오는데 그가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한 명밖에 없어요. 이거에 맞게 해석한 한글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14장 4절은 아주 확실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을 밀어붙였는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찾아갔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설명 나온 거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아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책임을 넘기고 하나님을 변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변호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보자고요. 아까 보았던 그 13장 25절, 여기서 가장 중요시되는 단어가 바로 시작하였더라, 하랄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구멍 뚫다 떠올리시면 돼요. 이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시작하다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또는 더럽히다의 의미로도 꽤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사사기에 8번 나와요. 그 중에 삼손 이야기에 4번 나와요. 삼손 이야기에 이 하랄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13장 5절과 25절, 16장 19절과 22절.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지금 5절에 색깔 다른 시작하리라, 25절에 시작하셨더라, 19절에 하여 본즉, 22절에 시작하니라. 자, 이 시작하다, 하랄, 구멍을 뚫다, 망가뜨려서 새로운 시작을 하다, 이 의미예요. 자,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지금 다른 거는 별 설명이 필요 없는데 16장 19절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하여 본즉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괴롭게 하여 본즉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여기 지금 괴롭게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아나라는 단어예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 누르다, 낮추다, 괴롭히다, 굴복하다, 낙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라는 이 괴롭게라는 해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하여 본즉에 해당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하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하다. 자, 문제는 이 16장 19절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지금 우리는 데릴라라고 하죠. 여기는 들릴라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이 삼손과 데릴라 영화가 1949년에 나왔더라고요. 오, 제가 중학교 때쯤 본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까지 나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여자가 삼손을 자게 하고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괴롭게 하는 것을 시작했더니 그의 힘이 없어졌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그러면 삼손이 머리를 다 밀었더니 삼손이 한 5살 난 아이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 데릴라가 꼬챙이로 콕콕 찔렀든지 아니면 팔을 비트는데 삼손이 꼼짝을 못하고 힘이 없어졌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요 바로 앞에 삼손이 한 말이 16장 1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맨 뒤만 읽을게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힘없는 사람 빼고 웬만한 일반인 남자면은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덩치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삼손을 괴롭게 해가지고 삼손이 힘이 없다는 걸 확인할 정도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19절 다음에 나오는 2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이때까지 자고 있었어요. 아니, 데릴라가 괴롭게 하여 본즉 힘이 없어졌다면서요. 그러면 삼손은 자고 있는데 깨지도 않았는데 무슨 방법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졌다는 걸?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데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깎았고요. 그 삼손은 자다가 데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야 하고 깨웠을 때 그때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삼손은 자기의 힘이 없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말은 19절 말씀은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이 집어넣은 설명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을 쭉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19절 말씀 하나는 드릴라가 머리를 깎았고 괴롭게 하여 본적이라는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괴롭게 하여 본즉 힘이 없어졌더라라고 나오는 그 괴롭게 하여 본즉이라는 말은 정확히 해석하면은 굴복하게 또는 억누르는 일이 또는 낮추는 일이 새롭게 시작되니까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을 특히 하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아까 보았던 13장 5절 25절 16장 19절 22절을 제가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다음 장면을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13장 5절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전 것을 구멍을 내는 새로운 방식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13장 25절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그 새로운 길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이게 삼손 이야기 13장이 맨 앞이고 16장이 맨 끝이에요.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의 맨 출생의 이야기가 끝나는 자리에서 뭐라고 지금 하는 거냐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예전의 구원의 방식을 치워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바로 삼손을 그 새로운 길로 새로운 구원의 길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삼손의 여자 이야기들이 나오고 맨 끝에 16장 끄트머리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보았던 16장 19절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니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밀어 그를 새롭게 낮추기가 시작되니 그의 힘이 없어졌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새로운 방식, 새로운 힘으로 자라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해석을 바꿔놓고 보면 클리어해지죠. 삼손의 이야기는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라고요? 기존의 구원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시작하는데 삼손이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밀어붙여서 이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시작하도록 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데 삼손이 그의 머리를 미는 순간에 그를 새롭게 낮추는 것이 시작되니까 그의 힘이 없어졌다. 왜? 그 전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바로 19장 다음에 나오는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데릴라가 깨웠을 때 삼손이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나가서 내가 다 물리칠게. 아무 걱정 안 했죠. 뭐라고 나와요?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이제 자신이 있죠. 왜?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씩 때려 죽인 사람인데요. 전혀 겁을 안 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19절에 아까 보았던 요 전의 장면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그를 새로운 방식으로 낮추는 일을 시작했더니 그의 힘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그 힘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16장 1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낮춰짐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힘이 사라졌죠. 그게 뭐였다고요?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그냥 새로운 구원의 방식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새로운 구원의 방식은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삼손이 낮아지는 자리에서 힘을 온전히 잃어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힘이 완전히 없어질 때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부활이죠.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더 어려운 부분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변호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건 이제 해결됐잖아요. 왜?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낮춤과 새로운 회복,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죄짓게 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고요. 자,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이 계시록이나 또는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7 봉인이 떨어지는 7번째 봉인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7 나팔이 부러지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장면에서 7 대접이 나온다는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가 지금 금방까지 설명드린 건 뭐예요? 지금 사사기의 맨 끝에 삼손 이야기를 봤더니 그 삼손 이야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새로운 구원, 새로운 7 나팔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7 봉인의 마지막 봉인의 자리잖아요. 온니엘에서 시작해서 드보라와 기드온과 입다를 거쳐서 온 이 7 봉인의 마지막 자리가 동시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함께 알아야 우리가 삼손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4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게 문제였잖아요. 이걸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방인 여자일지라도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구절이 히 유시라 베나이라고 하는 세 단어예요. 내가 직역하면요, 베에나이라는 게 in my eye예요. 내 눈에
이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좋아하오니라고 하는 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뜻이 뭐냐면 똑바르다, 곧바로 가다, 옳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를 직역하면 그 여자는 내 눈에 좋다. 근데 좋다도 본래의 이 야사르란 단어의 뜻을 직접 넣으면은 그 여자는 내 눈에 옳다. 이렇게 돼요. 그 여자는 내 눈에 옳다.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한 말로 바꿔드릴게요. 그 여자는 내 소견에 옳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17장 26절과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내 눈에 옳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마자 삼손이 이방 여자를 찾아간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뭘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두 가지 이야기예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를 지멋대로 한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레위 지파 남자 사람 하나가 자기 첩 데리러 갔다가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면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게 되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 뒤에 남아있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의 시작과 맨 끝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 끝나고 들어갈 나머지 이야기는 왕이 없을 때의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두 가지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건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이 삼손의 이야기는 7 봉인의 끝이면서 7 나팔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동안 쌓여온 기드온 입다를 거치면서 쌓여왔던 그 바알 브릿,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그 모습의 정점도 삼손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점이 뭐라고요? 내 눈에 오르니까 나는 설사 이방인 여자라 할지라도 내가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삼손의 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왕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기드온, 입다, 삼손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고요? 사울과 다윗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다스리는 이 시간은 삼손, 이 기드온을 이어주는 이 라인에 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이방인 여자를 선택한 그 삼손의 결정, 바알 브릿의 결정이 그대로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 사람의 왕을 세우는 방식은 실패로 끝나죠. 근데 그 실패로 끝나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삼손에게서 이미 보여주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고 쭉 14명씩 나오는데
유일하게 다른 사람은 다 이름만 나오는데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를 제가 계속 하면서 신약을 인용할 때에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빼고는 나머지 다 마태복음이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다윗,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왜 왕이에요? 이 사사기 라인을 거쳐서 왕정시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 시대까지 다 거쳐야 그 끝에 여기서 예고된 이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왕이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는 초인을 기다리죠. 왜? 초인이 오면 내가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초인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초인을 주지 않으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는 끝났다고요. 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고 있으면,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저 북쪽 동네에 있었던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이 칼을 들고 협박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왜요? 우리 못됐거든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선악과의 그 죄가, 선악을 판단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살려고 하지 결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만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굉장히 냉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는 타락한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방식과 섞여서 하나님을 바알 브릿의 방식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에 여러분, 기드온은 그래도 좋은 점이 더 많았잖아요. 나쁜 건 조금이었고, 입다는 좋은 게 조금이었고 나쁜 게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손은요, 삼손은 여기 지금 여자 3명 만난 이야기밖에 없어요. 한 명하고 결혼했고 그 다음은 창녀였고 그 다음 데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데릴라는 이 첫 아내의 동생으로 영화에는 나와요. 그것도 나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뭐라고 하셨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삼손은 여자 문제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건 맞아요. 자, 이 이야기가 왜 사사기의 맨 끝에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막 살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요만큼밖에 못 살고 나머지는 다 세상 방식으로 살았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너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셨잖아요.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해도 목사는 깨닫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라인을 끝까지 끌고 가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몰라도, 내가 이해하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붙잡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 믿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 조금 편하게 사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을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뜻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삼손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도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도 모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예수님의 새로운 구원을 상징해 내는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속에서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